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문제가 있는가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포로지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로 성전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은 해이해져 있었고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은 이스라엘 언약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삶과 신앙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성벽 재건을 위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바로 언약 갱신과 함께 영적 회복과 갱신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 또한 백성으로 살면서 두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때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적절하게 신앙과 삶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형제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술관은입니다. 왕의 술관은이었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인 하나니와 몇 명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오게 됩니다. 이미 유다에는 1차와 2차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미 현재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상황을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를 듣게 됩니다. 지도자는 다릅니다.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웃들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1차 포로 귀환 후에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적 개혁은 100년 동안 미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간 후에 100년의 기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100년의 기간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지도 않고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전 536년 혹은 7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고국으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정체성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돌아온 지 2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요 지대만 놓인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 백성은 원래 반역하는 백성이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또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상소를 보내게 되고 이후에 16년간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정말 우리의 기도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성전은 16년간이나 지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면서 4년 만에 BC 516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80년이 지난 시점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라는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던 포로 귀환자들, 동족들에게 바로 건축된 성전에서 말씀 선포와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4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받게 됩니다. 주전 444년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동족들을 이끌고 포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입니다. 자, 다른 제국들하고 동일하게 페르시아 제국 또한 정변이나 독살 혹은 암살 등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변에는 늘 위험이 존재했고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왕의 음식과 왕의 상에 올라가는 술을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느헤미야가 했는데 느헤미야에게 맡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술 관원은 상시로 왕을 아련했고 그리고 왕의 신망이 가장 두터웠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바로 이 술 관원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자, 외경 토비서 1장 22절에 보면 에살핫돈의 술 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이카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제국의 2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옥새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고 재정 관련 행정관도 역임하는 바로 권력 실세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동일했을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소위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 그런 안락함이 보장된 삶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 늘 갈급하다, 갈증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이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고통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위기입니다.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형제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동족들에게 진 빚입니다. 그 동족들이 지금 굉장히 처참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이 더 이상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학자 아더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최대 책임과 의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적어도 다른 사람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무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오늘 제목의 말씀 따라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자녀지만 자녀는 부모로부터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밥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돈을 구하기도 하고 부모니까. 자녀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까? 분량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기를 들고 기도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걸로 그치고 내 삶은 따로 살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낙심부터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통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왕이 먼저 물어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에스더처럼 무엇을 해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동족을 향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수심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움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여부에 따라서 나는 세상에 오히려 종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환경에 종되어 있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심히 아파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도 않고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통행을 위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조서 없이, 왕의 조서 없이 내려가면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산림 감독 아삽에게, 산림청이죠, 청장에게, 지금은 전화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것이 왕의 조서입니다. 왕의 그물이 찍혀있는 조서 들고 가면 돼요. 그 조서를 내려주셔서 목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향하여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찌질이 같은 인생도 아니고 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환경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미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지방의 총독 자격으로 그래서 가게 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총독 자격으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제3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이런 대적들에 의해서 군사적 위협에서 도착해서 무장한 채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정확하게 52일 만에 완성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 100년 동안 미뤄져 왔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까? 올해는 경제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 놓을 정도로 돈이 많이 없지만 제2금융권은 전부 파산할 수도 있다. 빼라, 이런 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누가 권세 있게 우리 환경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벽을 52일 만에, 100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학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는 판벽한 집, 판넬집이에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이 황무하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정에, 가정 경제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전대구멍 뚫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집에는 돈이 없어요.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도, 건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법이 미련하다고 그랬죠.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명령이 내린 것이 있는데 후대 왕에 번복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상기시켜서 다시 조서로 보냈고, 확인해 보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법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소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심령의 성소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건축이 안 될 겁니다. 16년이 지나도 건축이 안 될 거예요.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 같은 믿음의 선지자, 성전 선지자라고 불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성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성에서 짐승이라든가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벽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금식과 기도로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안식일 법을 정합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법을 다시 회복시켰고 성전 봉헌물에 대한 규정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 그 자녀들, 아내들 다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의 일치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 결혼했으면 내 본에는 삶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게 죄구나 알고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내보내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때는 불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따로 부르기를 주이시라고 유대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말씀과 삶에 일치된 삶을 살도록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입니다. 아닥사스도 왕의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성전 역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성전 건축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16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성벽 건축은 계속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려 했지만 100년 가까이 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출신 관료가 있었는데 르흠과 서기관 심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로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지시인지 아니면 대적들의 방해인지 모르겠지만 성벽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히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저자는 이 사건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의 공격을 받으면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바로 악으로 규정합니다. 당연히 이들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인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 르흠과 심세를 악의 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과의 투쟁이다. 보시면 됩니다. 성의 회파와 성문에 소화되는 사건은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 14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필요했을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권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르흠과 심세가 관리로서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느헤미야를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환경의 도움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 느헤미야는 권력 대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될 텐데 권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로 리더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바로 기도로 나간다는 사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자질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전형적인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 사용하지 않고 신앙으로 금식과 기도로서 이기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해서 환난과 능욕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과 영적 갱신을 이끄십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아닥사스다 왕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 올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말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저런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낙심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의 눈은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봤습니까? 왕이시며 그를 의지하고 우려하는 자들을 신실히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리더십의 사람들은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조차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은 고쳤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니 귀신이 나가는데 제자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동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자로서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돌아간 70년 그렇게 감옥살이한 백성들조차 유대인들조차 돌아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내 모습입니다. 1인칭 단수로 사용합니다. 1인칭 복수로 사용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들을, 바로 자기 가족을 이스라엘과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도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의 리더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백성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판단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하고 죽습니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심지어는 산에, 거룩한 산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거룩한 산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지도자의 눈은 미래의 비전을 본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지도자, 적어도 성경적 지도자의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바로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며 이렇게 능력을 받고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거기에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많은 적대 세력들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그 수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군사적 반발로 역군들은 바로 칼을 차고 무장한 채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담을 칠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정의 성벽을 칠 겁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요, 신앙적인 그냥 모습 가지고요, 경건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지키시는 그 불담이 되어주실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면서 그들은 포로되어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요, 우리 가정은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성벽이 도와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내 가정의 성벽을 반드시 내가 건설하리라, 내가 막아내리라, 내 자녀의 그 성벽을 막아내리라.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하게 자녀도 출산할 텐데 뭐 자궁이 미리 열리고 또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고 임신 당뇨가 오고, 나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원사님 밥 먹으면서 그 합병증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야단쳤어요. 이미 믿음 가지고 나는 선포했고, 더 많은 기도가 네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좀 돌아다니는 거 금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데 본인도 깨닫고 있어요. 4개월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출산했을 때 그 자녀는 기도로 출산한 것입니다. 그 자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출산한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낙심천만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단어와 야훼가 결합되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느헤미야 위로자를 이미 세우실 계획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했던 그 공동체는 바로 포로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고난 중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이 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그들이지만 국제 결혼을 죄로 규정하는 성경 가운데서 국제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리적인 거 문제 안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든 종으로 있든 포로되어 갔든 고국으로 돌아갔든 고국에서 그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자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국제사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와 로마라는 군사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 국제사회, 페르시아 국제사회가 어떠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에스더의 남편 헬라와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후에 다리우스 3세 때 페르시아는 망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페르시아 패권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스와 이집트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패권 이동되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복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 그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도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까지 주면서 보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황폐함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지리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택하신 성읍과 그리고 솔로몬이 주를 위해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적국에 붙들려 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 같이 추진력 있게 믿음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참혹합니다. 소망이라고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소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신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저 사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사슴의 은사는 다리에 있어요. 아무리 높은 것도 뛰어넘습니다. 포수의 눈을 피해서 산 정상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저 맨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산동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눈이 오면 산을 올라갈 때 좀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평지로 가기 위해서 옆길로 해가지고 같은 길로 갔다가 같은 길로 돌아오는데 저는 별로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냥 골짜기에서 그리고 포수에게 쫓기면서 문제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황폐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